말씀입니다. 양이 좀 많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를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무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이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보낼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빼앗으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그에게 진리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손자와 너희 이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이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이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믿은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하심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교민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내용이 좀 많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시나요?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안디옥에 좀 있었죠.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가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많은 이제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한 말씀으로 인하여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예배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도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특별히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세워서 하나님의 하야 일들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아주 헌신된 사람들이 위에 보면은 1절에 보면 5분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5사람이 바나바와 그 다음에 시므온 그리고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렇게 5사람이 특별히 이제 헌신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이제 들려오게 되어진 거죠. 그 음성은 뭐예요? 두 사람을 특별히 따로 세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교회를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일할 만한 사람들을 꼭 붙잡아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뭐 헌신되어져서 또 특별히 시골과 같은 교회들은 헌신된 사람이 일을 하다가 또 살짝 일을 가겠다고 신학을 하겠다고 하면은 말리는 그런 경우들도 꽤 많이 있죠. 계속 섬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5명의 그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특별히 여기 5분을 언급하는데 그 중에서 2사람을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세워서 그들을 따로 선교사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어떻게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인도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사실은 금식이죠. 금식이 내가 때를 써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때를 써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어내는 게 금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나를 향하여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 또한 이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금식이죠. 다니엘과 같은 경우도 다니엘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서 21일 동안을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이제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선포하고 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어지는 것이 것처럼 이렇게 여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들리자 그대로 금식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두 사람을 안수하여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더욱더 헌신되게 쓰임받게 내보내는 그러한 헌신을 교회가 사실은 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헌신하면서 일을 하다가 이제 이 두 사람이 기도하고 이제 보내지니까 두 사람이 가는 곳이 지금 어디로 가요? 4절에 보면은 근데 이제 자 거기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두 사람 특별히 세워진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역사하시는 모습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구브로는 소아시아의 밑에 쪽에 있는 하나의 섬이죠. 그 섬인데 그 섬에 가서 지금 일어난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가서 특별히 바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어요. 이제 지금 살라미가 오른쪽 섬의 오른쪽이라고 한다면 이 바보라는 바보는 왼쪽 끝에 해당되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가서 그곳에 갔더니 누가 있냐면은 특별히 그 바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마술사가 있었던 거죠. 바예수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은 엘루마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도 엘루마가 뜻이 뭐냐면 그냥 마술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 마술을 통하여 사람들을 미혹했던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사람이에요. 마술을 하고 능력을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가 오기 전에는 그가 많은 능력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이 바예수가 자기의 그 인기들이 사실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빼앗기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시기가 났겠죠. 특별히 이제 그 총독에게 가까이에 있으면서 총독에게 영향을 많이 끼쳤던 존재가 바로 이 바예수예요. 자, 그래서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질까봐 그게 전전긍긍하다가 그것을 못하게끔 막으려고 했던 자가 바로 이 마술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서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났던 겁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정말로 저주를 퍼붓게 되어지죠.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본인도 사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다단에게 붙잡혀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했던 거죠. 하나님의 일을 막고 의의 길을 막고 있었던 자가 바로 이 바예수인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총독에게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담대하게 외쳤던 거예요. 그 외침으로 인하여서
결국 이 예수는 맹인이 되는 일까지 생기잖아요. 자, 11절에 보시면은 그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순간순간 나타나게 되어지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초대교회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놀라운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를 하죠. 하나님의 다른 제자들도 보니까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그가 다니는 곳에 놀라운 그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림자만 사람들이 그 비치게 되어져도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손수건 그 가지고 있던 손수건만 만져도 또 그 치유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놀랍게 일어나요. 성령께서 그와 같은 역사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운데에서 이런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가는 거죠. 그냥 능력만 나타나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잘못될 가능성들이 많죠.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주어야 사람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혹시 말씀이 정말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균형 잡힌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운데서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능력, 은사를 특별히 은사를 많이 행했던 사람들이 중간에 다른 길로 빠져버리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봐요. 초기에는 굉장히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또 영향이 있게 일들을 하죠. 그러다 보니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요. 모든 능력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줄 착각하는 거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냥 쓰여지는 것뿐이에요.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때 나를 통하여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 통해서 항상 하나님은 쓰임 받게 되죠. 누구를 전도해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하여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하여 뭔가를 했을 때는 나를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능력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경우도 보면은 그 13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 내용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어디에 가서 설교를 해요? 그 회당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어지죠.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도 보니까 그 회당에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그 말씀을 전할 말씀이 있느냐, 전할 말씀이 있다면은 좀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회당에서 지금 말한 것이 설교한 것이 16절부터 쭉 시작해서 쭉 그 말씀들이 나오는 것이 그 내용들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짐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이 능력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전달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점점 확대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었죠. 하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이 그대로 하나씩 이제 점점 확대되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이 섬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다음에 섬에 있다가 어디로 가냐면 나중에 다시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누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자가 있죠.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아가면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잘 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보통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이 세상은 두 가지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는데, 그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실제적으로는 게임이 될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사단이 방해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종종 일어난다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따라서 모든 걸 판단하지 않냐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대되어져 가고, 예루살렘에서 또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들을 지금 성령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냐면 드러나게 하는 거죠. 드러나게 하는데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과 같은 존재는 완전히 드러나죠. 그가 어떤 존재예요? 여기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모든 거짓, 그리고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죠. 이전에 누가 그 바예수를 이런 존재라고 생각했겠어요? 바예수를 이렇게 본 사람이 이전에 사도 바울이 와서 외치기 전에는 이 바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옆에서 더군다나 서기오 바울까지도 그의 영향력을 받을 정도로 이런 존재가 바로 이 바예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역사로 말미암아 바예수의 정체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들뿐만 아니죠. 더 드러나게 되어 있죠. 누가 드러날까요? 뒤에 보면은 어디로 보시냐면은 45절 한번 보세요. 45절 말씀. 45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러죠. 아직도 유대인들은 지금 그 속에 시기가 가득한 밤에도 자기들이 시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에요? 저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 반박하고 비방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설교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겉에 드러난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그 속에서는 시기가 가득한 거죠. 바울에게 또 바나바에게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몰리니까 지금 이렇게 그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었어요? 보니까 43절에 보면은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들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을 자꾸 듣고 싶어 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 안식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44절에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모였대요. 완전히 그냥 한 2주 사이에 놀라웠게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 지역이 완전 발칵 뒤집어진 거죠. 이전에 자기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그렇게 지낼 때는 이런 일들이 없었고 자기들을 따라섰는데, 이 갑자기 두 사람이 오더니만 놀라우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시기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이럴 때 그 요한과 같은 심정을 가졌으면 어떨까요? 침례 요한과 같이 정말 나는 쇠하여야 하지만은 예수는 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내가 잘못된 부분들을 그러면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삼는다면은 정말 그게 오히려 축복의 시간이 되지 않겠어요? 내가 걸어온 길들이 그릇되고 굽었던 길이었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도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안에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우리 안에도 모든 이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가까이지, 저 사람은 정말 열심인데 내가 그 사람처럼 열심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한 시기는 여러분들이 가질지언정,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받고 싶은 그런 시기가 있는 것은 그건 좋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속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 속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 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 사람이 혹시 이런 시기로 가득해 있다면은 그것을 정말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자기들만 그런 받고 박해하고 비방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던 거죠. 어디까지 가요? 50절 보세요. 5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라고까지 얘기해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죠. 근데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까지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충동질하는 겁니다. 이 충동질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자도 되지 말아야 되죠.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시기하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그런 꼬드김이나 잘못된 그런 그 말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죠. 성령께서는 성령이 역사하면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맞아들이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대적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두 가지가 항상 일어나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들 가운데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정말 당당하다라고 하는 거죠. 서기오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도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서기오 바울은 이 예수에게 행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능력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12절 보세요. 12절 보면 이렇게 하죠.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라고 하는데요. 그 앞에도 보면 7절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래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옆에서 이 바예수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저주하고 또 그의 눈을 멀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 서기오 바울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도 만났으니까 전했겠죠. 그래서 그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당당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여기에 보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회당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거의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회당에서 지금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옛날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택하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종살이하고 그리고 종살이했던 그들을 이끌어내서 40년 동안을 하나님은 참으셨대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서 얼마나 많은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을 참으셨다라고 이렇게 소행을 참으시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참으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어디로 들여보내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기까지는 한 450년 동안, 보통 430년 얘기를 하는데 약 450년 기간 동안을 하나님은 그렇게 인내하면서 들여보냈는데 그곳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러면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젖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그곳에서 모든 풍성하게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면은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고발을 하죠. 그게 뭐예요? 그게 사사기의 모습이에요.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실제적인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를 싫어했던 모습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를 통하여서 구원해 내시는 일들을 행하시죠. 사사로 있다 보니까 또 다른 나라의 주변에 있는 왕들을 좀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왕이 있는 나라들이 좀 강력하게 통치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왕을 요구했던 거죠. 그래서 왕을 달라고 하니까 다시 하나님은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왕을 세워놨더니 그 왕이 또 제대로 된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보세요. 그러니까 사울을 이렇게 표현하여 22절 보세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그러죠? 사울도 40년을 통치를 해요. 다윗도 40년이죠. 또 솔로몬도 사실은 40년을 통치를 해요. 근데 다윗과 사울이 다른 부분이 뭘까요? 여기 보니까 40년을 통치했어도 사울은 하나님은 패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40년 오랫동안 통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통치 동안에 정말 어떻게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울을 패하여 버리는 거예요. 패하고 다윗을 세우시죠. 근데 다윗을 세울 때 어떤 모습을 세워요? 겉모습이 아니었었죠.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할 때에 사무엘이 볼 때는 다윗이 아닌 다른 형제들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시면서 다윗을 선택하여 세우셨는데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합한 자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담대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시다라고 한 겁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하면서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지죠. 예수는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예수를 사람들은 오해를 한 거예요. 어떻게 오해했을까요? 자, 보세요. 27절 말씀 보실까요?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 관리들, 뭐 거기에는 이제 십자가형을 처형했던 사람들 뭐 다 포함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잘 알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은 거기에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그 말씀을 늘 그들은 가까이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말씀, 외웠던 말씀들을 어떻게 하면 잘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해요. 말을 알지 못해요. 예수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외워서 가까이 했던 말씀조차도 알지 못하여서 결국은 그 예수를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그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정말 뜨끔한 일이죠. 메시아였는데,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셨는데 그 메시아를 그들이 섬기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성경의 말씀 그대로 성경을 외우면서도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자기들이 악한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져 버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뜨끔한 일이에요. 그런 일을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성령이 외치게 하시는 거죠. 성령이 그 말씀들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아주 그냥 그 잡아먹을 듯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서로 그 뭐라 그럴까, 융통성 있게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냥 선포되어지는 거죠.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구원이고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죄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외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그 말씀 가운데 이제 떨게 만들고, 그리고 그 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이 일에 있어서 우리도 그렇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부활하여 사신 이후에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많은 증인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라는 거죠.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다윗의 경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섬기는 다윗, 존중히 여기는 다윗은 죽어서 썩어졌지만은 예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는 다시 하나님이 부활케 하셔서 우리를 다시 죄에서부터 깨끗게 하기 위하여 그분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에서 모든 건 끝났어야 되죠. 예수가 정말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었더라면은 죽음에서 모든 것이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죽인 자들도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고 그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한번 보실까요? 37절부터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가 믿어야 해요?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을 우리가 믿으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포를 합니다. 이 선포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 그들에게 한 가지 경고를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너희에게 선지자들이 지금 말한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그게 좋은 쪽으로 미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죠. 41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멸시하는 자들, 누구를 멸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자들, 너희들은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의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실제적으로 이 인용한 말씀은 하박국 말씀이죠. 하박국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케 되어질 그 일들, 그 일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멸망할 때 정말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부분들을
증거가 되어지죠. 증거되는데, 근데 거기서도 그치지 않았어요. 또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이 언제 일어나면 AD 70년경에 그때 또 한번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정말 학살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참 끔찍한 모습들이에요. 그것까지도 이제 사실은 보게 되어진다면은, 조금 더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그것을 보게 되죠. 한 20년 정도 조금 더 지나서 그렇게 보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그것에서 우리는 이제 실제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보아야 되냐면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날들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자신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주님께서 오실 그때 심판하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이것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것은 별것도 사실은 아니죠. 마지막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인정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그 삶은 너무도 비참한 일들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놀라운 구원의 날이 그날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권고하고 계시는 거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서 지금 이렇게 권고하는 말씀들이, 그들이 그 시점에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비추어 보아서 우리가 어떤 지금 상황 속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혹시라도 이 선지자들이 말씀한 것들이 우리에게 미칠 것 같으면은 빨리 그 위에서 돌이켜야 되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아주 담대하게 외쳐요. 자, 보세요. 이렇게 외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이제 따라오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51절 보면은 두 사람이 그 지역에서 이제 박해를 받으니까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죠.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는데,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세요. 5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미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지금 박해를 당하고 그곳에서 더 이상 이제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도 충만했었죠. 그렇죠? 아까 그런 말씀 전하잖아요. 어디에서 얘기했나요?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전하고, 또 그들은 이 담대한 모습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또 가면은 가는 곳마다 많은 핍박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멈춰질 수가 없는 거죠.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빴죠. 나빠가지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런 반응들을 보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너무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이방인들이죠. 자, 한번 46절 한번 보실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아요.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뚝 던져놓고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말씀을 튕겨내버리면은 하나님은 그곳에서 옮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조들이 정말로 고생하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축복과 같이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부유해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요.
점점 세상으로 빠져가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이곳에 오래 머물러